우리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만 만나를 내리신 게 아니라 요즘도 내리시거든요. 7월에 자기 몫은 다 챙기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 8월에 자기 몫 잘 챙깁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줘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7월 거 나머지 잘 챙기시고요. 8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들이 한국인이 중국인의 발 마사지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됐어요. 한국인이 중국인의 발을 마사지 하게 됐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관광산업, 한국의 모든 그 경제가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한국을 방문하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여행사들이 이번에 10만 명 보내겠다고 그랬을 때 한국 상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인, 중국 여행자, 유효코에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거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8가지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비유가 2가지예요. 전부 씨에 관계된 겁니다. 네 밭의 비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2개의 비유만 주님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8개 비유 가운데 2개의 비유가 기준이요, 중심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밭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예요. 길가도 돌밭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는 싹이 나긴 했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 그게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는, 곡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 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빛나는 사람들, 해처럼 거룩한 빛이 나는 사람들, 눈부신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더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열매와 빛,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눈부신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게 열매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빛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아름다움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니, 건진 다음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에서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환난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으로 그냥 기어이 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환난에서 거꾸로 들어가요. 가끔 이제 기차를 타고 수원이나 서울을 가면 기차에서 내리면 에스컬레이터가 이쪽에 있는데 나오자마자 확인도 안 하고 반대쪽으로 확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차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 틈을 헤집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타고 보면 허득 뛰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방향을 바꿉니다.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환난이 오면 더 큰 환난의 방향으로 뛰어가면 잘못 사는 거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어려움을 받았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이 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여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거기에 곡식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우당탕탕거리고 혼자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넘어뜨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의 인생은 정말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창문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네 밭의 비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오늘 나사렛 예수님이 방문하신 사건하고 14장 사건하고 연결지어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비유를 다 마치시고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54절에 13장입니다. 14장에 54절 없는데요. 13장입니다.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 길가 내지는 돌밭입니다. 길가는요, 아예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 돌밭은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지금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길가 아니면 돌밭입니다.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놀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지식과 지혜에 다들 놀랬습니다. 그런데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면서 그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엄마 마리아 아니야? 쟤네 형제 누구 아니야? 왜 이러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돌반 내지는 길가가 되는 것. 다시 56절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제 어디서 저거 배웠지? 우리랑 헤어진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57절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고향과 집만 빼면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데, 그런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무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존경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 지역에서는 하나님도 무능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길가가 됩니까? 왜 돌밭이 되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가 존경심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어느 사이에 마음이 메말라지고 마음이 비좁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길가가 되어 말씀을 빼앗기거나 돌밭이 되어서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 반응, 즉각적 배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을 보면 나사렛 증후군이 생각이 납니다. 야, 참 어렵겠다. 여기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대학 다 다니고 장로님들이 그 커가는 걸 다 봤을 텐데 사춘기 시절에 그 방황하고 대학 시절에 이 여자 저 여자 연애하는 거 다 봤을 텐데, 야, 여기서 목사가 됐다고 설교를 전하면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왜요? 존경심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존경심이 안 생기면 그 목사도 더 쓰임을 받지 못하고 교인들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못 가요.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 마누라라고 그러잖아요. 저 인간 어제는 코 골고 자더니 오늘은 거룩한 척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못 받아요. 선지자가 존경을 못 받으면 그냥 그 자체가 나사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가 불행한 겁니다. 서로가. 폴 틸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보다 더 큰 힘에 점령당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그 힘의 위력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개조시키고 우리를 고쳐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강제로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항복시키는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더 큰 힘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더 큰 힘에 사로잡히질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때 설교자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에 대한, 우리를 인도하는 신앙의 선배에 대한,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흘러들어와서 나를 정복하고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고치고 개조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큰 능력으로 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선물로 주십니까?
어느 순간 눈이 확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에 정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헌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과고를 외친다는 겁니다. 공과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공과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재밌는 거 가르쳐 드렸으니까 써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설교자 이 시대의 이 거대한 사단의 음모는 뭐냐면, 지난 15년,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요, 그야말로 나사렛 증후군에 빠진 겁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는 거예요. 언론이 수시로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 온갖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들을 그대로 퍼날르고 그야말로 교회 앞에다 거대한 오물덩어리를 쌓아놓아서 우리는요 그 악취에 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선지자에 대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설교하는 자에 대한 이 시대의 목사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대 자체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음모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치밀하게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파괴시키느냐 하면 나사렛 증후군으로부터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닫아버리면 모든 심령이 다 어떻게 돼요? 길가나 돌밭이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다 죽어요. 말씀이 죽으면 더 이상 믿음에 정복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큰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갈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시대의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목사라고 다 존경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존경할 만한 목사에 대한 존경심만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도 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데려가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어느 학자들은 14장에 헤롯 생일잔치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그 잔디밭 잔치를 비유해서, 헤롯은 거짓된 임금이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진정한 왕이셨다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14장은 금요일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제일 먼저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을, 헤롯이 IS 대원 원조라는 거 알고 계시죠? IS가 인질들을 참수하잖아요. 이 참수의 원조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누구를 참수해요? 침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헤롯 대왕이 통치하다가 AD 4년에 죽어요. 그러자 그 세 아들 아켈라오, 안티바, 빌립 세 아들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왕을 세웠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침례 요한을 죽인 왕은 안티바예요. 헤롯 안티바가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는요 아주 정력의 눈먼 남자입니다. 그냥 여자의 눈먼 왕이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안내한 침례 요한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 2절에 보시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헤롯 안티바는 계속 침례 요한의 죽은 망령에 시달린 거예요. 매일 밤 한밤중에 자다가 벌떡벌떡 깹니다.
침례 요한이 목이 잘린 채로 헤롯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아 이러고 부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헤롯의 죄책감이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건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왜 죽였을까요? 침례 요한이 3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동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어요. 헤롯 안티바 동생,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빌립입니다.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 빌립하고 헤롯 안티바의 이복 동생 빌립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이 헤로디아는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바가 이 헤로디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이복 동생의 제수 씨를 흠모한 거예요. 헤롯 안티바가. 헤롯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아레타스 또는 나바티안이라고 그래요. 나바티안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나중에 자기 남편의 마음이 헤로디아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젠가는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재빨리 자기 아버지 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헤롯은요, 아내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가출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빌립을 죽이고 그리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죽였나 그랬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이 헤로디아가 적어도 헤롯 안티바하고 결혼하면 자기가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 그러니까 그 권력, 사치, 향락 여기에 빠져서, 그래서 빌립하고 헤로디아가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혼한 그 헤로디아하고 헤롯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이혼하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이잖아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이에요. 레위기 18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간음죄로 금지하고 있는 게, 이혼한 여자하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결혼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을 헤로디아가 헤롯을 통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침례 요한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헤롯이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한 것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 죽여! 그랬는데 헤롯은 못 죽여요. 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로 두려워하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또 달갑게 들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헤로디아가 죽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가시떨기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혀 있는 거예요. 헤롯한테는. 죽여야 되는데, 그 여자를 버려야 되는데 그 여자를 버릴 수도 없고, 그 여자랑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죽일 수도 없고 침례 요한을 살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가시떨기의 상징의 상태가 그대로 헤롯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헤롯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부관계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막히는 데는요, 부부관계입니다. 이번에도 청주에서 어느 한 여자가 6살 남자아이를 목졸라 살해하고 이불로 덮어놓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자수했죠. 이 여자가 왜 6살 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까? 결국에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마음에 그 남편에 대해서 저도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신문기사를 읽다가 저도 분노를 했는데 이 남편이 아이하고 이 아내한테 나가 살으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평생 이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 남편에 대해서 분노해서 순간적으로 이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을 하다가 죽지 못하고 결국에는 너 때문에 이 아이 죽였다고 벽에다가 낙서 몇 글자 남겨놓고는 이 아내가 도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남자들이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막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시대를 바꾸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요한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헤롯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의 눈먼 왕 한 사람 때문에 요한은 아주 비참한 참수형으로 죽은 거예요. 그것도 헤롯의 생일날 춤추는 자기 헤로디아의 딸로 인해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그런 걸 봐서 아마 헤로디아가 데리고 들어온 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딸로 인해서 너무 그 딸의 춤을 보고 요한이 그 헤롯이 축 빠진 거잖아요. 아직 7분 남았는데 소리 조금만 더 줘. 내가 힘이 들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오페라 그 살로메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 그럽니다. 살로메에 보면 살로메가 세븐 베일즈 댄스를 춰요. 세븐 베일이 뭐냐 하면 춤을 출 때마다 베일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베일을 7장을 벗어요. 이게 얼마나 관능적인 춤인지 모릅니다. 그냥 헤롯이 완전히 광란에 빠졌어요. 그 살로메의 춤으로 인해서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헤로디아가 의도적으로 연출해낸 거잖아요. 분명히 이 세븐 베일 댄스를 추면 남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헤롯 앞에서 그 춤을 추게 하자 헤롯이 그냥 쭉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인간하고 이런 인간이 분봉왕이 됐다는 게 너무 그 시대의 민족들에게도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살로메가 뭘 요구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자 이제 줘야 되잖아요.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 미안하다. 야, 내가 술 기운에 내가 네 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내가 실언을 했다. 미안하다. 자, 생일잔치 끝! 이러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헤롯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6장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으니라. 선천성 거절 결핍증 환자입니다. 결정장애자 원조가 헤롯이에요.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헤롯이 지시를 내리고 군인들이 가서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존경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요. 그냥 여자에 대한 욕정에 빠진 한 남자가 이 헤롯 안티바가 끈질기게 헤로디아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혼을 시키고 자기 아내를 삼고 이 헤로디아도 이 남자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왕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 헤로디아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헤롯 안티바는 자기 아내 나바티안 공주를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아내를 여럿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헤로디아가 끈질기게 당신의 아내는 나 혼자여야 한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티안 공주가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착한 남편에 대한 시리즈가 옛날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게 떠돌고 다니더라. 30대 착한 남자는요, 아이 잘 봐주는 남자. 40, 50대 착한 남자는요, 역시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자입니다.
60대의 착한 남편은요, 혼자 밥 차려 먹는 남자. 70, 80대의 착한 남자는요, 절대 마누라에게 말 안 거는 남자가 제일 착한 남자입니다. 말 걸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자분들, 제발 좀 남존여비 좀 하십시오. 아내 비위 하나 못 맞춥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이 애정과 신뢰와 사랑과 존경으로 넘치면 하나님 말씀에 흘러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행력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헤롯처럼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달게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게 가시떨기 아니에요. 말씀이 막혀서 시들시들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던 클리프 베로우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클리프 베로우즈는 아이들이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짓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아빠가 혼낼 거야,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징계 조치를 했는데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또 아이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베로우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애들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우통을 벗고 혁대를 빼서 아이들 두 아들에게 주면서 아빠가 등을 내밀고 10대씩 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애들이 어떻게 혁대를 들고 아빠 등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결정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이 아이들의 삶이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걸 아는 아버지는요, 치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때립니다. 더 세게 때려! 몇 대 때리고 그만두자. 아빠 못하겠어요. 10대 때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대씩 아빠 등에다가 혁대를 내리쳐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더 이상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으로 아이들의 삶이 그 주저주저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들의 무기력한 삶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아이들이요, 이제는 아빠의 말과 모든 지시에 순종하는 실행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말씀 들을 땐 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여전히 헤롯 안티바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하면서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또 그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 헤롯을 책망한 사건은 우리가 금요일 날 다시 나눌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헤롯이 왜 침례 요한을 죽여야 됐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내쫓았어요.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죽였어요. 결국에 이 시대에 선지자가 내어 쫓기거나 선지자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달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 선지자를 우리가 죽여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땅은요, 좋은 땅입니다. 그야말로 열매가 풍성한 땅은요, 오병이어의 땅이에요.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와요. 왜? 군중은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군중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혼자 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예수께로 몰려드는가를 아시고 여러 병든 자, 온갖 병든 자들을 다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밤늦도록 해가 지을 무렵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인생의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 대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마다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인생의 바른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게 예배의 능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15절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먹을 걸 좀 사 먹게 내보내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동정심,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 먹고 옵시다, 저녁 식사 시간 줍시다.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8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이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빌립이 재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는데 돈 있으면 뭐해요? 지금 주문해도 아마 내일 저녁에나 올걸요? 김밥 주문해도. 대전에 김밥집이라는 김밥집은 다 연락을 해서 밤새 공장을 가동해도 내일 아침엔 오겠구나. 그동안은 굶어야죠. 돈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누가 여기까지 배달해요? 아무리 배달의 민족이라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계세요? 한적한 곳에 들어가 계세요. 군중들이 거기까지 따라간 거예요. 아, 드론으로 배달하면 되겠구나. 띠 이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주라 그러고. 제자들이 너희가 주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17절에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누가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찾아요. 자, 여기서부터 좋은 땅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30배,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그 현장 중에 하나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한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지금 먹을 걸 주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을 대상은 몇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곱하기 6하면 한 3만 명이 거기 바글바글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들고 나온 것은 겨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오병 이러니까 뭐 손바닥만 할 줄 알죠? 요만한 떡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동태만 한 줄 아시죠? 아니요. 마른 멸치 좀 큰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겠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18절 제일 먼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자. 그리고 떼어 나눠주자. 끊임없이 떼어 나눠준 거예요. 배달의 민족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이 뜯어놓으시는 대로 열심히 갖다 퍼다 주었으니까 예수님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거 한 3만 명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주님이 뜯고 당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거 뜯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냐. 뜯는 대로 떡이 나오고 뜯는 대로 고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먹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을 때,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거예요. 좋은 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도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다 잘 돼요. 제 안에 강의하는 걸 보면 야,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알아듣겠나 근데 다 알아들어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인 것 같아. 또 저는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다 졸아요. 저는 하나님 축복이 안 따라다녀요. 이 아주 100사람이 들으면 한두 사람만 듣지 거의 안 듣습니다. 너무 어렵대, 재미없대, 싱겁다 그래요. 싱겁다니. 근데 제 안에는요, 그냥 이게 동네 아줌마처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게 하나님 축복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 축복이 안 따라다니고 저 인간은 하나님 축복이 따라다니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충분하고 남았어요. 뭐가? 오병이어가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말 조심해라.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축복을 날아가게 만든대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면 언제 하나님 축복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제발 말 좀 조심해라 그러셨어요. 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 축복을 스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축복이 스탑되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돼야 도시락 하나. 그런데 하나님 축복이 임하면 그것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에 올려놓아야 돼요. 민수기 11장에도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가리까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쉽게 그냥 동풍에 메추라기 때가 와서 한 1m씩 덮여니까 다 배불리 먹고 고기가 있어야 끼어있는 동안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왜? 그래도 얼마나 자비로워요. 먹고 죽으라고. 다 한 움큼씩 다 시체들이 다 입안에 메추라기 고기를 물고 다 죽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공급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가기 전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훈련하고 갔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훈련한 장면을 하워드 테일러 여사가 자기 아들에 대한 전기를 쓰셨어요. 거기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일러가 중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공급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 어느 의사 조수 밑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 수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의사가
매달 월급을 주는데 의사가 계속 월급 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의사한테 월급 달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근데 어떤 달은요, 계속 의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삶이 쪼달리고 이러다가는 이제 파산 직전에 갔는데도 허드슨 테일러는 의사에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기도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국에 가죠.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분의 생애에서 일어나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느 한 가정, 불쌍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그 허드슨 테일러 마음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도 지금 월급을 못 받아서 가진 게 없는데 그나마 가진 걸 다 주라고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주저하자 성령이 책망을 했어요. 나를 믿고 다 주라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나는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왜? 이 양반을 못 믿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월급을 계속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줘요. 주고서 그날 집에 갔는데 익명의 사람한테서 우편안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주었던 돈의 4배가 이미 집에 와 있던 거였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주신 거였었어요. 만일에 허드슨 테일러가 그거 아까워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안 주고 집에 왔는데 우편함이 딱 와 있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순종하고 집에 와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자기가 준 거에 4배 이상이나 되는 우편안이 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의사가 월급 줄 때 지났지. 미안하다. 오늘은 월급 줘야지. 이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가 응답된 걸 감사했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의사가 아무 소리 안 한 거야. 이 양반이 또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공과금을 뭘 내야 돼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됐는데 이미 몇 번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의사한테 월급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의사가 허겁지겁 허드슨 테일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월급 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은행에 다 집어넣었다가 은행에 집어넣고 돌아서는데 아차! 월급! 이 생각이 났는데 다행히 어느 한 부자가 급하다고 나에게 진료를 요청해서 가서 진료해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진료비를 현찰로 줬는데 네 월급 액수랑 똑같더라. 그래서 그 현찰을 들고 네 월급! 이러고 온 거예요. 의사가 한 번도 의사가 자기 집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가 직접 진료비를 받았다고 현찰을 들고 테일러를 찾아온 겁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공급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항상 3초 전, 2초 전 요때 주시거든요. 그런데 늦기는 하시지만, 워낙 바쁘시잖아요. 늦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2초 전 요때가 재밌는 거예요. 모든 그 영화 보십시오. 다 어드벤처 영화는요. 다 2초 전에 딱 시한폭탄이 멈추고 1초 전에 폭탄이 터지는 게 멈추고 그래야 그 스릴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2초 전, 1초 전 해주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철저하게 이걸 배우고 자기는 하나님의 공급만을 믿고 중국어로 한다 그래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를.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막혀있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겨졌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봉해졌던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고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무리들과 그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세상의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